14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합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인사 같이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예, 다시 한번요.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인사합시다. 예, 한 주간 많이 추우셨죠? 엄청 이번 주간은 굉장히 한파로 여러 또 우리 추위를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조심하시고 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고 또 우리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실 때 영세전부터의 계획 같고요. 그리고 정확한 때에 부르시면서 우리를 불러서 무슨 다른 목적이 아니라요. 생명 얻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을 살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음 안에서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 나오고 단순히 또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 해결되어지고 응답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우리가 실감 못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은 정말로 영원한 것이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주신 축복의 약속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딱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복 있는 자다. 나는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것 붙들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우리가 복 있다는 것이요. 일이 잘 되고 평수가 넓어지고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축복하시지만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가 진짜 복 있다는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란 사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고 깨닫고 고백한 그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부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되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며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겠다 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게는 분명히 이 복음 안에서 이 축복의 약속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저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 노예도 많고 애굽 사람도 많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는 인물은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 왜요? 함께 하시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회사, 우리의 학교, 모든 현장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딱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인생 아닙니까? 나는 복 있는 자다.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수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용장이 있고 진짜 실력이 좋은 용장이 있고 그리고 진짜 용감한 장수 그리고 또 뛰어난 장수의 용장이 있고 또 지장이 있고 덕장이 있다. 그런데 용장 부려 지장이에요. 용장은 지장만 못하고 지장 부려 덕장이라. 지장은 덕장만 못하고 근데 덕장 부려 복장이라. 덕장은 하늘의 복을 받은 자만 못하다는 거죠. 정말로 타고난 그들이 말하고 오는 것은 타고난 기운이요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실력이 있고 지혜롭고 또 덕이 있고 그것이 뛰어나지만은 하늘의 복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만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시편 1편 3절 말씀에 그는 곧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아닙니까? 나무로 치자면 시냇가에 심기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딱 붙어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들고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내릴 만큼,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내릴 만큼 너는 복덩어리다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축복의 소유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 축복을 받은 자이요, 우리가 이 복을 가진 자인데 막상 내 삶에서는 왜 안 될까요? 우리 삶에서는 왜 잘 안 될까요? 내가 복음을 받은 복 있는 인생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런 자인데 또 붙들고 있는데 내 삶에 안 되는 것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 많습니다. 나의 삶에 우리 삶에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자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들었고 또 붙들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의 내 문제는 왜 해결 안 됩니까? 지금의 내 문제는 때로는 이 가정의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있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치유받아야 될 빨리 치유가 안 되고 너무 치유가 안 되는 질병 이게 몸에 또는 어떤 육신의 그 질병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도 하면서 병원에 가지만은 진짜 안 되는 문제, 정신 문제, 그죠? 정말 왜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참 이게 뭐가 드러나는 표시는 안 나는데 시달리는 문제는 왜 이게 빨리 해결 안 됩니까? 또한 우리가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되어진다 했는데 왜 우리 삶의 내 현장에는 이 전도가 안 되고 혹은 우리 지교회는 역사가 잘 안 일어나고 왜 안 됩니까? 내 현장에는 왜 안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고민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 가지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찾고자 하죠.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찾지 않고요,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요, 힘 빠지면 진짜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전에
너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과실을 맺게 하신다 했듯이,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을, 시간표, 때를 따라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그 철이, 그 시간표가 어디냐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는다고요, 무조건 형통, 모든 것이 다 되는, 그래서 무조건 다 되어지는 이런 것이 다 예수 믿는 것이다 하고 기복주의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때로는 요셉처럼 노예로 가는 시간표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 어려운 시간표도 있습니다. 예,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말씀 잡고 인도받아야겠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 삶은 말씀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너무 실현이 안 되고, 우리의 삶에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에 너무 동떨어지게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인, 그런 백성,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벌써 이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 약속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왜 현실은 문제로 가득하고 안 되는 것으로 가득합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바램, 그 기도 제목은 응답이 안 되고 있어요. 자녀도 없어요, 지금. 땅도 주신다 했는데 땅도 지금 없어요. 그죠? 땅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응답은 빨리 안 되고, 오히려 오니까 기근만 있네요. 너무 어려워요. 기근이 오고요. 그리고 애굽으로 이렇게 갔다가 거기서 된통 위기를 겪었네요. 그리고 올라와서는 지금 데리고 나온 롯과의 문제 속에서 가정이 진짜 복잡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찌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아마 아브라함도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과 제 삶에 분명히 너는 복이라 하셨고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복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그런 자인데, 그 약속이 있는데 왜 내 삶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안 되는 것이 많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는 말씀이 정말로 그게 여러분과 제게 실현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내 속에 각인된 다른 것들이 많아요. 자기 속에 각인된 다른 것들, 각자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다른 것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다르게 아브라함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물론 분명히 그 약속을 실현시키실 것인데, 근데 그 아브라함이 지금 오히려 더욱더 위기 속에 빠뜨려지고 어려움 속에 힘든 시기를 지금 겪어왔습니다. 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의 약속과는 다르게 그 약속이 아닌 다른 것이 먼저 각인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지 않는데 아브라함에게서는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사실은 그 믿음으로 나가기 전에는 이미 불신앙이 사실은 아브라함 속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도 데리고 나온 거 알겠습니까? 롯도.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애굽으로 내려간 것 아니었습니까? 롯을 데리고 나온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의 표현으로 롯을 챙겼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냥 그 이면에는요, 무엇이 있죠? 사라가 자식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 동생 죽고 그 조카를 데리고 나온 이면에는 아브라함에게는 불신앙이 깔려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롯도, 그 성경에 창세기 10장에 보면 롯도 데리고 나왔더라, 이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어떤 그 중직자가 이 설교를 탁 듣고는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성경 본문을 듣고는요, 목사님, 아브라함이 롯도 데리고 나오듯 우리도 롯도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교회 단반에 어떤 이 문제들, 롯도 하면 안 되는지, 그 롯도가 아니고, 어쨌든 그 불신앙,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세상 경험적, 그리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그런데 그 이면 속에는 불신앙이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걸 못 깨달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못 깨닫고 처음에는 자기의 이게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하면서 애굽에 내려갔고요. 이게 나는 가족을 챙기는 것이다 하면서 롯도 데리고 나왔겠지만은, 그러나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은 참 깨달은 것이, 내가 진짜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따라가지 못하구나. 그러면서 롯과의 그 가정에서의 문제 속에서, 내가 이면 내 생각의 그 밑바닥 저변에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구나. 이것을 정말 그는 차츰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불신앙이 발견되어진 것이에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 불신앙이 내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벌써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각인. 윤리적인 처신이라고 생각했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여겨졌던 그렇게 포장된 것들 속에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말씀의 약속과 다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과 다르게 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속에, 우리 속에 각인된 것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정말로 다른 것,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기보다는 내 것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것이요, 너무 잘 포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교회에 착 양복 입고 잘 믿는 척 오지만은 그냥 내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딱 붙들기보다는 내 속에 갖고 있는 깊은 상처, 그 안에 깊은 상처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또는 가졌던 상처나 문제들, 그걸 푹 가지고 이 속에서 그것이 벗어나지를 못해요. 겉으로는 잘 믿는 듯 열심히 갈급하고 막 하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벗어나지 못하고요. 혹은 인본주의 딱 내 생각, 그거 어느 것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더 들어오지 못해요. 딱 내 생각이 딱 틀이 있어요. 프레임이 있어요. 특별히 자수성가를 탁 한 사람은요, 예수님 믿기도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 믿어도 어느 선까지는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핸들을 쥐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요 너무 강하지요. 물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딱 내 핸들, 이 부분만큼은 내 핸들을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거예요. 때로는 불신앙, 때로는 어떤 개인의 깊은 내면의 정신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각인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딱 가지고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려 있는 이런 것들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처 보지를 못하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막 하는데 싶은데 사실은요 그 부분이 늘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가문의 문제가 나에게까지 오고요. 그리고 내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지금 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요.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있는데요. 이 성도님이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성도님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과거의 어떤 경험이냐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 자기 아버님 밑에 자기 형제, 아들이 없는 가운데 자기가 태어났어요. 여러 가지 딸이 많이 태어났다는 거죠. 자기가 태어났는데 이것을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미움의 대상인 거예요.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버지가 자기를 또는 어머니를 미워하는 가운데서 자랐는 거죠. 자라는 가운데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구타하고 이런 것들도 자기는 경험했고요. 또 자기도 사랑의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를 어릴 때부터 느끼고 또 그 속에서 자랐는 거죠. 그게 상처로 딱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삐뚤어지거나 문제 있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잘 자란 것처럼 보여요. 그냥 겉으로는. 그런데 그는 앞으로 결혼하면서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자기의 마음속에는요, 나에게 있는 그 과거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의식 속에서 나타나면서 자기는요, 이 모든 것들을 보충해줄, 이 모든 것들을 채워줄 남자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를 만났는데, 이야, 참, 만나기를 어떻게 또 그래 만났는지 너무 개인적인 남자를 만나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정말 처음에는 그래줄 줄 알았어요. 하늘의 별도 따줄 줄 알았고, 그지요? 다 그렇잖아요? 그래.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닌 거 있죠.
결혼하고 얼마 있다 보니까 눈꺼풀 딱 벗겨지고 보니까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러면서 너무 그러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갈등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기 가정생활에 너무 힘든 시간을 그러면서도 살죠. 사는 가운데서 그래 또 어떻게 자녀에 대해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그 내 자녀에게는 그런 것을 가지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 자녀도 마찬가지로 아이도 속썩여. 너무 속썩여 너무 힘들게 나중에는 아이 집도 나가고요.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에서 그는요 진짜 이게 절망으로 가득했는 거예요. 너무 공허했습니다. 잠도 안 왔어요. 그래서 술을 조금씩 먹었네. 술을 조금씩 먹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점점 잠 안 온다고 술 먹었는데 이게 많아지잖아 이게. 나중에는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주부 알코올 중독을 키친 드렁크라고 하더군요. 콜짝 마시다가 이게 점점 많아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채워져요. 아무리 해도 안 채워져요. 남편에게는 원망이고 아들에게는 원망이고. 그런데요 실제로도 좋은 남편을 혹은 만났다고 좋은 자식이 거기서 나왔다 할지라도 이분에게는 진짜는 채워질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이 속에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채워질 것이 아니에요 이거. 비록 진짜 그 과거로 시간표를 돌려가지고 좋은 남편을 만났고 자식이 좋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그것 가지고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있죠. 그래서 어느 순간 또 다른 것을 가지고 공허해집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공허해질 수밖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남편을 내려놓고 아들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각인이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 부분이 치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뿌리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각인, 잘못된 체질, 잘못된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긴 합니다. 이분이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정말로 복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뿌리 내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갈급하기 때문에 집착해요. 갈급하기 때문에 매달려요. 그런 경우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건 나에게 너무 사실 이 답답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달리는 경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은 자기에게 그 부분이 발견이 안 되니까 각인은 안 바뀌고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복음으로 뿌리 내리지는 못하니까요. 계속 그 문제는 잘 포장된 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왜 아브라함 속에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이 그의 속에 지금 실현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됩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아브라함이 자기 속에 있는 그 부분을 깨달아 가듯이 우리 속에 각인된 것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곧 그것은 막 파헤치자 말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너무 나의 과거 내 인생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정말 연약한 자이구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내 속에 뿌리 내려야겠구나. 여러분과 제가요 언약을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 뭐냐? 각인의 변화요 뿌리요 체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응답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 속에 갖고 있는 그 불신앙, 아브라함에게 불신앙, 내 속에 갖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그 각인된 것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는 나에게 복음이 뿌리 내려지고 복음으로 체질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미 받았던 말씀인데 그 과정, 바로 지금 오늘 읽었던 창세기 13장 14절 그 앞에까지 12장에 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 속에서 응답받기보다는 여러 가지 좌충우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렇게 재차 주심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곧 아브라함이 롯을 내려놓고 떠나보낸 이후에 곧 지난주에 나눴다시피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그때를 말했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 재차 그에게 주시면 바로 아브라함의 그 개인의 것으로 다시 붙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주셨지만은
사실은 자기의 것으로 인해서 자기 속에 있는 각인된 것으로 해서 이 말씀을 제대로 붙들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불신앙으로 살아왔지요. 하지만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말씀을 다시 재차 주심은 진짜 이 말씀을 네가 붙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우리 속에 그것이 뿌리 내리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예, 같은 말씀이었지만은 지금은 다르게 받게 되는 겁니다. 같은 말씀이었죠. 물론 똑같은 구절은 아니었지만은 같은 맥락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많은 그때 창세기 12장에 물론 그 말씀 받고 갈대아우를 떠나 가나안으로 왔지만 막상 현실 앞에서는 이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따라가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이때 말씀을 주시면 같은 말씀이었지만은 지금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성도가 각자 각인된 프레임 안에서 각자 가지는 틀, 각인된 것 안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말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바뀌면 말씀은 진짜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진짜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내 것으로 뿌리 내려지고 받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유되지 않고,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하고 너무 거리가 멀게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기 돼야 되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미 하신 말씀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말씀을 받고 있지만 내 것으로 내 딱 각인된 것으로 해서 그 과정을 그것을 통해서 딱 들어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진짜로 나 자신의 것으로 제대로 붙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여러 가지 많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각인된 것들, 주님, 이 시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듯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받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소서. 내가 되게 그때 14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너는 눈을 들어 그리고 너는 일어나서 그리고 이것을 보고 두루 다녀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 주시는 말씀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바로 네가 붙들지 못한 이 말씀을 진짜 붙들라고 하시는 건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야 되고 내게 뿌리 내려야 되고 내게 체질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체질. 복음이 각인될 때 곧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각인되라, 뿌리 내라. 그래. 그러면 저 문제 해결됐지 하면서 막 응답받기 위해서 막 매달리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막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막 각인, 뿌리 내리고 체질, 이게 아니고요. 복음이 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해답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해결 안 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응답이 안 온다 할지라도요, 괜찮아요. 왜? 이것이 다기 때문에.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다니엘 3장 18절에 보면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 구절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거기 보면 롯의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 3장 18절 (3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왜요? 그것이 답이기 때문이에요. 혹 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금요일날 나눴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예, 이 답을 아는 자는요, 혹 여양간에 소가 없고 기대했던 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된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곧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막 응답받기 위해서 이것 붙드는 게 아니죠. 우리는 막 해결되기 위해서 이것 붙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약속은 모든 해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되든 안 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붙들 때 그때 하나님은 그것 또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 또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라는 것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실현이 돼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브라함이 왔을 때 땅도 없고 또 자식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다시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는데 뭐라 하셨죠?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진짜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 각인 곧 내 각인이 바뀌고 복음으로 뿌리 내려지고 복음의 체질이 된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라는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이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약속하신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것.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심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땅까지를 복음의 증인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것을 주셨어요. 그것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정복의 약속인 겁니다. 그것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실현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이 실현될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며 그 약속을 붙들기를 원하시듯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을 잡기를. 지금 아브라함이요. 이 약속을 딱 받을 때 막상 그렇다고 해서 현실 바뀐 거 아니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아브라함이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십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종과 행으로 두루 다니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뭐 했습니까? 단을 쌓았잖아요. 단을 쌓았어요. 우리는 내가 응답받을 내 현장, 내 분야에서 종과 행으로 두루 다니고 내가 응답받을 그 분야를 말씀의 약속을 잡고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저는요 단을 쌓아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그 현장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리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지. 나는 지금까지 불신하면서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나는 붙들겠다.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은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왜 실현 안 되냐고 서론을 던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할 때 실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할 때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1차 합숙 훈련을 3박 4일간 그렇다고 잠자지 않고 저녁에 와서 합니다. 저녁에 와서. 이 합숙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복음의 말씀 속에 나를 바꾸어 체질화시켜 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약속하신 그것,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정말 아브라함이 싹 바뀌면서 언약의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단을 쌓았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딱 정말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 내 상처, 내 문제 아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를 세우고 믿음으로 서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신 약속이 나의 삶에도 실현되어 응답하다 가는 그런 단을 쌓는 1차 합숙의 기간이 되어지고 그런 단을 쌓는 여러분과 제 삶의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응답받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어마어마한데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며 또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내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 불신앙, 내 생각, 나의 상처, 내 문제 속에서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거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의 것을 못 보고 여전히 각인되어 있는 그 영향 아래, 그 틀 아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과정을 통하여 정말 깨달아가면서 롯을 떠나보내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이 본문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나의 각인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뿌리 내려지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체질화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는 그 말씀이 나의 삶에도 실현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참 축복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증인될 만큼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1차 합숙 훈련 기간에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각인이 바뀌는 시간, 그래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믿음으로 단을 쌓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